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6월 중순 한참 여름에 들어갑니다.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가 잦아들 거라고 했던 예측이 이렇게 빗나가고, 오히려 저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6월 말 정도이면 10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그 얘기가 마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 숫자로 891만 명, 내일이면 900만 명을 넘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나라도 바로 영으로나 한둘이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약 50명대로 왔다 갔다 하는 숫자. 전주도 대전에서 온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한 명 확진이 되고 나니까 벌써 요동치는 분위기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접촉이 되는지,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식당에서 한 5분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바이러스가, 또 이러한 질병이나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 정말 우리들에게 더 뜨거운 마음을 줄 수 있고, 복음을 향해서든 또 성도의 성화된 삶을 통해서든지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헌신과 봉사가 열리고 있는지, 또 어떤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갔는지, 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후반부 말씀 교재를 통해서 복음의 시간이긴 하지만요, 성도들도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죄에 대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을 만큼 죄가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보혈이 아니고는 처리할 방법이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알아야 되고,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참된 구원의 삶, 참된 성화의 삶을 지켜낼 수 있고, 죄로부터 진정한 구원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죄의 심각함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거운 단어이긴 하지만, 죄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보면 너무 막 강하게 전하다 보니까, 또 복음에 대한 핵심만 너무 알려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거야,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내가 왜 지옥에 빠져야만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덜컥 구원을 받아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중요성을 몰라요.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필요해서 좋은 거니까,
거저 주신다는데, 공짜로 주신다는데 뭐 거저면 뭣도 못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데 그걸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받아버린 사람은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금세 잃어버려요. 그래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만 맴돌게 돼요. 어쩌면 우리 모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기 이전에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정말 죄인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불의가 나옵니다.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냥 옳지 않은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서에서 지난 시간에 꼭 알아야 될 주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단어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할게요. 첫 번째가 복음, 두 번째가 믿음,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이었습니다. 자, 이 불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불의예요. 하나님부터 벗어나 있는 의, 자기의 의, 세상의 의, 사람의 의가 모든 불의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반이, 기초가 불의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와 있는 죄의 모습들, 총 21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시작이 불의예요. 즉 죄의 뿌리로 나타나는, 죄의 근원부터 나타나 있는 기초가 불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불의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통해서 진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을 막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세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무엇이 알까요? 그들의 양심이야. 그리고 뒤에 20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또 뭐에 있어요? 만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들에 피는 조그마한 풀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 예배당에 피어있는 저 장미꽃을 바라보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날아다니고 있는 나비 한 마리나 벌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의 양심이야. 우리 양심.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이 안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스님이 길을 염주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쭉 하고 가다가 갑자기 구덩이에 푹 빠져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장 위급한 상황이 되고요. 특한의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의 이 본성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가 없고, 스스로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 이 컵은 지은 사람이 있다,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이거를 설계한 사람도 있어요. 만든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만드냐면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재질을 써서 무늬는 이렇게 넣고 손잡이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누가 설계도를 해서 보여주니까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설계도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도우는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구조, 그 구조가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은 바로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직도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도 아직도 진화론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어서 참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 우리나라, 이 암담한 환경을 우리는 좀 정말 통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고 있다고요? 창조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창조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고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시험을 봐요. 이게 세상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 자기의 기반을 얼마나 많이 깔아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뭐 하고 나면 그냥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진화론에 빠지고, 마치 사람이 미개한 동물에서부터 진화되어서 와서 그렇게 돼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이 될 뻔했던 원숭이는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있고 돈 내고 있고 재롱을 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과연 거기서 왔을까? 정말 저 원숭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토끼가 정말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면 토끼가 바뀌어가지고 뭐 개가 되고, 개가 커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단의 손아귀에 놀고 있고 세상의 주관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복음을 해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절실히 알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그 지식이나 이런 걸로 사람의 현혹하게 하는 것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고요, 정말 지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깔아놓은 게 많아요. 사단. 예전에는 사단의 해방이 그냥 무기였어요. 그냥 폭력이었고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교묘하게 함정들을 파놓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구더기를 파놨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때를 마감치 않으셨다면 제대로 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들로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 있다는 걸 절감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여요. 너무 많이.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창조물, 만물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세 가지는 우리의 양심, 인간의 양심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입니다.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양심은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창조물에 대해서도 잘 못 보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사람이 알아들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자세히 보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가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의 통로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들어도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법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는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라에서 그리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가 그런 범죄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분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모든 걸 다 감싸주는 것, 그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최근에 나온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법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정체벌 금지법이 있어요. 집에서 부모가 애들을 때리는 것도 법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는 법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도 폭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아직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그런 정도인데 그게 법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다른 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지는 영혼들을 향해서 사단이 끌어당기고 있고 그 영혼을 잡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성도와 교회들은 여전히 그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내게 그 영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책임지는 영혼의 책임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가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다면 전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복음의 확신자가 되지 못하고 복음의 보증자가 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알릴 수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보이지 못하면서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 이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될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저런 거구나. 내가 교회는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지만 너 때문에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행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인생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게 성경 기록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지금부터 1950년 전입니다.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 시절만 해도 우상의 모습이 어느 것이었냐면 동물이나 짐승이나 새나 벌레의 형상이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상의 모양이 그때보다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정말 복잡 다양한 우상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네팔의 선교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네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팔이 훨씬 적습니다. 거기 1000만 조금 넘어요. 네팔의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인구 1000만 조금 넘는 네팔이 우상이 몇 개 있다고요? 2억 개가 넘는데 2억 개가. 우상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상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20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 길을 가다가 자기 눈에 딱 띄는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럼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너는 나를 복수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져와서 부셔놔. 뭐 가다가 무슨 나무가 아주 멋있게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딱 해가지고 부셔놓고 그것도 우상으로 섬겨요. 그게 네팔이라는 나라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허망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들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가장 미련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기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신천지의 포교 대상 1번이 누군가를 아세요? 신천지가 접근하고 포교하는 대상 1번이 누군지 아세요? 대학생들이. 대학가에 제일 많이 퍼져 있어요. 대학생들.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참신해요? 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교회. 중화산동에도 아주 그냥 멋들어진 그런 교회 건물이 있지만요.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거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을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네, 송시민이 증인이에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막 아주 그냥 귀부인같이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알고 자기를 멋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더 잘 빠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이 똑똑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미련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인생은 지극히 미련한 겁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데 유독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어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예요.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게 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즉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의 시작을 자세히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하나의 계명이에요. 둘도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버린 것의 기준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죄의 근본 뿌리는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은 뭘로 나타나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인간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들은요. 뭐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요. 이게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당장 누가 눈에 걸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를 졌다?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직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자에게 돌리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는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책임을 딴 속으로 넘겨요. 책임 전가랍니다. 흔히 물귀신 전략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는 회개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고 딴 쪽으로 돌립니다. 이게 죄가 내게 들어와 있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열매들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아무리 CCTV를 갖다 놓고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놓고 뭐를 하려고 해도 거짓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더 많아져요. 더 교묘해지고요. 사기꾼은 더 많아져요.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이거를 처단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과학적인 것을 만든다 해도 인간의 죄를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범죄를 만들고, 법을 막 강하게 하자는 얘기도 많아요. 법을 강하게 하면 죄가 줄어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근본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살고,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이 인간이 범죄한 결과이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생에 주어져 있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지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결탁하고 혼합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어디에 희망을 두고 무슨 희망의 가치를 거기에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이고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를 걸 수가 없었어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들의 성도를 향해서. 분명 구원받은 성도들은 맞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나 건질 만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모습들이라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교회.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꼭 안행교회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기대할 만하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은 기대를 걸 만한 삶인지 우리는 더 두려움 가운데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내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계속 근심거리만 쌓아오고 있는 철부지의 모습인지 우리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서 내 삶이 정말 죄와 얼마나 분리되어져 있는지, 죄로부터 얼마나 거룩한 삶을, 성결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가고 있는 삶인지 성도들은 더욱더 뜨거운 가운데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살고 그래야 말씀이 삽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내 중심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안 드려지면 이 세상에 예배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오르라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런데 24절부터 24절, 26절, 28절 이 세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인생들, 물론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어떻게 보면 심판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여기서 또 내버려 두세요.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생,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에요.
포기한 인생. 자, 부모가 한 살짜리 얘기는 부모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해요. 왜? 지 맘대로 못 가니까. 그냥 부모 손에 있으니까 일단은 가능해요. 근데 7살짜리 애가 뛰쳐나가고 그러면 부모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매로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한다고 해서 발목에다 줄을 묶어놓고 쇠고랑을 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마음이 돌아오면 안 됩니다. 즉 그런 상태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아이를 그렇게 아끼지만 정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고 네 생각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고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려도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혼을 내고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게 부모가 내리는 마지막 처방이 뭐예요?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자신 있고 네가 잘한다고 하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진짜 집 나가는 애들 있어요. 내가 남한테 살찐다고 나가요. 그런 애들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정말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끝까지 기관하고 한탄하다가 세상 탓하다가 나중에 양심적으로는 알죠. 내가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부모의 마음을 거역해서 이 일을 자책하는 걸 깨닫지만 용기를 못 내고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생의 결과들이 어떠냐면요, 자기 딴에는 뭔가 해요. 그래서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허전해요. 이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속에는 진공이 있대요. 진공. 사람의 이 속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공 상태가 있대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 그 무엇으로도 이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학문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뭐 문학을 만들고 예술을 만듭니다. 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자, 예술 있죠. 예술. 그림이나 영화나 뭐 음악이나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돌려지면 참 아름다운 건데 그게 하나님 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위안 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뭔가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안 보지만 뮤지컬 막 이런 거 보고 오페라 이런 거 보면 막 화나는 사람 있어요. 오페라 보고 나면 막 화가 막 머리까지 올라오는 사람들도 오페라 보고 나면 좀 안정이 된대요. 근데 이게 근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친정은 평강을 주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본 사람은 또 봐야 되고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그러니까 막 아주 큰 노래방에서 막 유명한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을 봐야 좀 후련해져요. 근데 그것도 잠시 또 다른 걸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파야 됩니다. 한번 파는 데는 요만한 웅덩이였다면 나중에는 더 큰 웅덩이를 파야 되고요.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웅덩이를 파도 거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바로 밑 빠진 웅덩이니까. 바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걸 하면 좀 좋을까 싶어서 다른 걸 봅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빠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채워볼까 해서 돈으로 욕심먹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돈에 목숨 걸고 살아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왜? 세상이 그렇게 알려놨어요. 그럼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말을 통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얼마든지 행복을 물려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본 사람은 아, 돈이 아니구나. 돈보다 더한 게 있구나. 이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려고 막 안달을 하고 사기치고 그냥 선거철이 되기만 하면 막 난리가 나고 또 권력자에 빌붙어서 그냥
어떻게든 한 자리 해먹으려고 난리치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찼잖아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 될 것처럼, 그걸 얻으면, 그걸 잡으면 뭔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안심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그걸 욕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걸 욕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안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안식이 없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불쌍하게, 가장 가련하게 형벌의 지옥에 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더더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알마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가 오게 되고 이 말씀이 들어지게 되고 이걸 깨닫고 이걸 믿고 이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이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 내가 그 은혜를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에 평생토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심각한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내버려 준 인생이 결과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조물을 조물주로 바꿔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신 결과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26절에 보니까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동성애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지극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에 대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닌 것처럼 혼동스럽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동성애가.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성의 분류들, 그런 그 형태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심각하게 짝이 없는 내용들이 정말. 자,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또 있나요, 없나요? 남자와 여자. 근데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사람의 성이 총 몇 가지냐면요, 한 7가지 된대요.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가 된, 우리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2가지가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가 된 사람, 여자인데 남자가 된 사람. 근데 그거 외에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남성과 여성에 아무것도 없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 있냐면 더 심각한 건 나는 남자인가 동시에 여자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7개가 나와요. 7개가 성이 7개래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명문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동성애 결혼이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성을 7개로 구분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이렇게 뭘로 표기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몰고 있었는지,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자기의 선호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소수자들이 이번에 이태원 그걸로 인해가지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거기가 뭐 그런 게이 클럽이었는데 어때 해가지고 막 좀 한답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그런 것을 좀 드러내시는 결과도 되긴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취소를 한다는 말은 없는데 취소될 거예요. 퀴어 축제도 취소시켰어요. 코로나가 취소시켜줍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 축제가 점점 취소되고 있어요. 올해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처음에는 막 움츠려져 있었어요. 숨어서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랐어요. 정말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아들이 정말 그런 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해요. 이제 그게 퀴어 축제, 퀴어. 퀴어라는 말 자체가 어때?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러면 좀 어때?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라는 것이 퀴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들의 논리고, 사단이 그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논리고, 그들 뒤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이 연결되지 않고 언론이 연결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뒤에서 든든한 배경을 주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어가고 있고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폐방하고 있는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차별화 금지법이 만약 제정이 되어서 선포되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못 전하게 만들어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사단이 노골적으로 복음을 해방하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끌 수 없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 불쌍한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 안에 돌아오지 못한 구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의 자랑자가 되고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자, 복음의 빛이 나는 자, 복음으로 사는 성도,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이 구닥다리가 아니라, 교회가 구닥다리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빛이 나는 인생인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삶으로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원래 뒤에 있는 죄의 모습들 21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죄의 모습들도 살펴보길 원했었는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 이 죄에 대한 실상들, 이게 오늘 죄에 대한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요 죄들입니다. 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구분이 되는데요. 죄라는 단어는 대문자를 써서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 단수예요. 단수 보통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은 sins로, 그건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예요. sins로 되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거는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들이지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더 알아야 되냐면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살핀 것처럼 죄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불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의가 자기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 속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만 계속 나와요. 그 속에서. 그 모습 자체가 죄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죄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 다음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